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아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결단했지만 주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지 못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믿음의 결단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에 익숙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음성들과 소리들을 쫓아서 정작 주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든 삶을 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음성을 쫓아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주께서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주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풀어가 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향한 묵상,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음성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죄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느님의 이름만 높이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시며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혈의 은총을 입은 우리 서우건석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더욱더 낮은 모습으로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우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 생활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유초동부 겨울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이 성경학교를 통해 배우고 은혜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함께 연합수련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연천에서 오늘까지 수련회를 갖고 있사온데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며 은혜 충만한 가운데 안전하게 수련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빙고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은 공사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계획된 기간 안에 완공될 수 있게 하시며 조그만 안전사고나 민원도 없게 하시고 인력이나 자재 수급으로 인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성전도 잘 세워가는 우리 서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어서 예배의 감격을 맛보며 부흥의 파도를 타는 우리 서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 세미나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말씀 묵상 세미나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진으로 많은 생명을 잃고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하시며 하루속히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어서 귀한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예배 안내로 차량 안내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귀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려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허락해 주신 귀한 물질,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소중한 예물로 구분하여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소서. 11조의 예물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선교와 장학을 위한 예물, 구제와 건축을 위한 예물, 그리고 주일원금을 구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재능과 소유가 모두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과 복을 거래하는 대가성 뇌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교만한 예물도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이 물질이 복된 예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저희는 더욱 베풀고 나누고 선교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 1035쪽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내게로 나와 내게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시대들이 변화해 왔지요. 변해해 왔지만 특히 지금의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그 변화하는 내용도 참 다양한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시대죠. 2016년 3월 9일 당시 프로 바둑계에서는 세계 최강자인 우리나라의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 컴퓨터인 알파고에게 바둑을 둬서 3대1로 패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죠. 당시 이세돌 구단과의 경기가 진행되면서 드러난 이 인공지능 알파고의 실력이 시합 전에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이세돌 구단이 그나마 그 한 판이라도 이긴 것이 기적이라고 할 만큼 알파고의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알려진 인공지능, 이제 7년이 지난 지금 이 인공지능의 실력은 더 일취월장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정한 키워드나 그리고 주제를 주면은 아주 훌륭한 논문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깜짝 놀랄 만한 시도
만들어냅니다. 모두가 다 기존에 있는 자료를 단순히 이렇게 취합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작물입니다. 새로운 창작물인데 그 실력이 아주 뛰어나서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제 상담 분야에도 이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더군요. 인공지능 컴퓨터가 독거 노인과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독거 노인의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대화를 주고받으며 상담을 하더라고요. 이 어르신이 이것이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상담을 잘합니다. 잘합니다. 이제는 그동안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인정되어 온 그림이라든지 또는 음악과 같은 이런 예술 분야에도 인공지능이 놀라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얼만큼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변화할지 가늠할 수가 없죠. 이런 세상의 변화는 인공지능 때문만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엄청난 변화를 이미 경험해 오고 있지요. 4년째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고정관념, 생활 양식, 심지어 신앙생활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요, 단순히 더 좋은 새로운 휴대폰 또는 더 좋은 자동차 이와 같은 이런 물질적 차원을 넘어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정신적 차원의 변화, 이 정신적 차원의 변화도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그 변화가 담고 있는 내용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고 발전하는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거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높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상품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 새로운 주장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신경을 안 쓰자니 뒤처질 것 같고 신경을 쓰자니 어디에서부터 어디쯤 얼마만큼 어떻게 쫓아가야 할지 막막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따라간다고 쫓아간다고 막 쫓아가고 뒤따라가다 보니 내가 지금 어디쯤에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자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죠. 고민입니다. 오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선포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은을 주는데 즉 많은 돈을 지불하는데 양식이 아닌 것에다가 줄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을 들이고 밤을 새워서 땀 흘리면서 애쓰는데 그것이 우리를 진정 배부르게 하는 것, 즉 우리를 진정 복되게 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헛된 투자, 헛된 수고, 헛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된다면 이 얼마나 후회스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중심을 잘 잡는 일입니다. 신앙과 삶의 중심을 잘 잡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나를 진정 복되게 할 것인가, 복되게 할 만한 것인가 아닌가, 이거를 잘 분별하는 일이죠. 보시는 것은 태풍의 모습입니다. 태풍 한가운데 보이는 짙은 색의 동그란 부분이 태풍의 눈입니다. 태풍의 중심이죠. 여러분, 저 태풍의 중심, 태풍의 눈 저 지역은 바람이 없어요. 고요합니다. 잔잔합니다. 평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주변이 소용돌이 쳐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심에 있지 않고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저렇게 거대한 흰 구름을 형성하면서 회전하고 있는 저 부분에 있으면, 저 속에 들어가 있으면 엄청난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그 바람에 날아가고 말죠. 날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사용하고 힘을 쓰고 수고를 해도 그 모든 것들이 날아가고 맙니다. 남는 것 하나 없는 허무한 결과를 낳고 말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곳인지 아닌지, 따라가야 할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을 잘 잡으면 그 인생은 재물을 헛된 곳에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허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멘. 무엇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이거를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분별을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엉뚱한 것에 은을 달아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이 될까요? 주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고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다 보니 헛된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헛된 곳에 에너지를 쏟는 거죠.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오늘날이 더 특별히 바쁘고 정신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바빴습니다. 늘 정신없었고 늘 새롭게 다가오는 것과 씨름했습니다. 그것과 씨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쏟으면서 살아왔죠.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잘 잡고 있느냐, 얼마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잘 분별하며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 왔습니다. 결정해 왔습니다. 오늘날은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고 다른 시대보다 빠른 변화로 인해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용돌이치고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잘 잡고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헛된 것에 허비되지 않도록,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그거를 잘 분별하는 일은 오늘날 더 중요한 일이죠.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헛된 것에 허비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게 듣고 내게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여기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 때에 영혼, 히브리어로 네페쉬가 사용된 이 영혼은요, 육체가 없는 영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로서의 삶, 전체로서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삶이 살리라, 너희 생명이 살리라, 즉 너희가 살리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들으면, 그래서 그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죠. 맺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변화무쌍한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으로 삼아야 할까요?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것도 변하고 저것도 변해서 모든 것들이 변하고 사라진다 해도, 그래서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절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소용돌이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 주님 이외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둘일 수가 없죠. 진리는 언제나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이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복잡한 세상일수록, 변화하는 세상일수록, 새로운 소리와 새로운 주장으로 갈피를 잡을 수 없고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의 중심을 잡아줄 유일한 진리가 되는 거죠. 진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 아닐까요? 이것을 깨닫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진리요 생명인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 속에 파묻혀 산다면,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세상의 파도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며 살 것입니다. 아니면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 삶의 결과는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사기가 보여주듯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죄된 삶을 향해 살아갈 뿐입니다. 아니면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야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주님 앞에 나와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불쌍한, 불행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 산다,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 산다라고 하는 이것은 세상에 대해서 귀를 막고 사는 게 아닙니다. 눈을 가리고 사는 게 아닙니다. 입을 닫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걸 들어야죠. 봐야 할 걸 봐야죠. 그리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인지 복인지, 해야 할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쪽으로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에, 이 거대한 파도 가운데 파묻혀 있다가도, 그 파도에 묻혔다가도 우리는 다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놓치지 않을 겁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중심에 굳건히 잘
자리 잡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굳건할 때 우리는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삶이 아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여러분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정신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와 거대한 파도처럼 덮쳐오는 그런 세상 물결 속에서도 주님을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중심 삼아 복된 길, 생명의 길, 후회 없는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가 막힌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이런 복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지혜, 능력, 권세, 힘, 이것이 값없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값없이. 버거울 수 있는 이 세상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힘이 공짜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물입니다.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먹으러 오라고 합니다. 그냥 오라는 겁니다. 포도주와 젖은 유목 생활을 한 유대인들에게는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중요한 물품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들을 값없이 준다고 합니다. 값없이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의사에게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진료를 받아도 돈을 내야 합니다. 변호사나 변리사, 세무사, 상담사와 같은 전문가일수록 나에게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담하려면 적지 않은 돈을 내야 합니다.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보다도 훨씬 더 값진 것,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렇게 값진 것들인데도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값없이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돈 내지 말고 가져가라고 합니다. 은혜죠.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증을 무엇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거스틴이 자신의 고백록에서 고백했듯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긍휼만이, 그것만이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채울 수 있죠.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은혜이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요, 기가 막힌 사랑입니까?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무능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무능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왜 세상을 이길 지혜가 없냐, 지식이 없느냐? 우리의 무지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십니다.
성령으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헤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죄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은혜죠. 기가 막힌 은혜요. 값없는 은혜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4월 8일까지 6번 있는 주일을 제외한 40일, 우리 주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는 여정. 여러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잘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세상의 도전 앞에서 저와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과 소망이 된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와라,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요구하고 소리치는 그 세상의 손짓을, 그 세상의 유혹을 잘 분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길, 이 생명의 길, 이 진리의 길, 이 복된 길에 이 소중함을 놓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심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의 중심의 자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의 중심의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그것을 중심 삼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특별히 값없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복되고 아름답게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중심에 무엇이 있나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 중심의 자리에는 과연 무엇이 있나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중심에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고 다른 엉뚱한 것이 나의 중심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고 그것을 중심 삼아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믿음과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중심에 모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코 헛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물과 나에게 있는 모든 에너지가 헛된 곳에 사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귀하고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은혜, 그 귀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피 흘려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헛되지 않는 귀하고 복된 그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지요. 그러면서 금년에는 특히 매월 마지막 주일을
예배 총동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서로 겉면해서 특별히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예배 참석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토요일 3월 4일은 전교인 새벽 기도의 날입니다. 차량도 운행하니까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 세미나 3주 차입니다. 매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힘써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말씀 묵상 세미나와 연결해서 부활절 4월 9일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 페스티벌 이거를 잘 숙지하셔서 많은 관심 갖고 또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이 사순절, 이 40일 동안 그 묵상한 내용을 보내주시면 시상을 합니다. 그리고 3월의 친교주일은 그 말씀 묵상을 나누는 것으로 진행이 됨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부활절 때 성경 퀴즈 대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까지 다시 사신 주를 주제로 해서 오행시 짓는 것도 진행이 되니까 많이들 참석하시고 또 즐거운 시간, 은혜로운 시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교재 수령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연합해서 진행되고 있는 연합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늘로 예정된 정기 직원회는 말씀 묵상 세미나 관계로 한 달 연기해서 3월 마지막 주일로 연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강진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그 터키이죠. 거기와 시리아 국민들을 돕기 위한 특별 헌금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헌금해 주시는데 헌금을 하실 때에는 성명 뒤에 지진 이렇게 표기를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건축은 보시는 사진처럼 지금 지하 2층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층 바닥 지금 시멘트 타설이 진행이 돼서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 세미나 후에 서빙고 성전 건축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참여하실 성도님들은 함께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회의 내용들은 모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경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장등모 권사님께서 지금 건강이 너무 많이 안 좋으셔서 광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또 은혜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복되고 승리하며 사는 그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